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나누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중에도 개인의 믿음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각자의 삶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부터 20절은 여호와의 심판 집행 중에 구원의 개별성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기근, 맹수, 칼, 전염병이라는 각각의 방법을 통하여 불특정 어떤 나라에 심판하실 경우를 가정하고 그
그 각각의 경우에서 믿음의 사람인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만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죄를 심판하시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 그 땅을 황폐케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인 몇 사람이 있더라도 그분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릴 수도 있고 그 재앙 중 한 가지만으로도 백성을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중에도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심판의 결과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의인이 하나님께 간구해도 심판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의로워도 그 의로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21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총체적 심판 집행과 심판 중 남겨진 생존자들의 악한 소행을 통해 심판의 정당성을 반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4가지 재앙 모두를 예루살렘에 보내실 것과 그로 말미암아 그 해가 극심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혹독한 심판 중에 남겨진 자들이 보이는 악한 행실을 기준 삼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했는지 그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가지 각각의 재앙이 임할 경우 오직 믿음의 사람들인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과 같은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개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그만큼 강력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의인에 대하여는 구원을 베푸시고 악인에 대하여는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은 이 일들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와 신앙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자만과 나태함, 오만함에 빠져 그날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믿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신의 생명만 건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자기의 공의라는 말은 인간의 구원이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체적인 삶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를 행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보였으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든 알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하여 죄가 망연할 때도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려 하였고,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한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에서도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항변할 정도로 그 행위가 깨끗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온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악을 행할 때에도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루 3번 하나님께 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즉, 오늘 3명의 의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무리 그들이 의롭다 하더라도 결국 구원은 그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정말 믿음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익과 또 어떤 삶으로 인도하게 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를까 하는 그런 얻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면 된다는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연구하게 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힘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전에 없었던 초인적인 힘이 나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기 위해, 더 함께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 열심히 없던 힘까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그 넘치는 그 사랑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더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직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가족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일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내 삶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고 주의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나라와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라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주를 만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 안에 온전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성품이 이루어져 정말 주의 영광이, 주의 역사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늘 갈망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나의 믿음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혹은 주위의 불신자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붙들며 나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14장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 정말 아무리 의인이 있더라도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의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주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소망과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 또한 불신자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고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님께 인도하는 것들이 방해가 되고 몸된 교회와 주님은 핍박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니 오늘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온전히 높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주님 사모하며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